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혹시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계속되는 걸까? 어떤 도전도 자극도 왜 이렇게 내 삶을 일으키고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며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좀처럼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냐면 내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닌데 말씀과 기도를 허용하게 하겠습니까? 정말 진리를 위해 사랑한다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순종을 허용을 하려면 오직 한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것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들이 내 쫓김을 당해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시작되면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들 회개는 없고 좋은 믿음만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좋은 믿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도착했을 때 방해를 받아요. 막 밭에 소주병도 있어요. 과자 봉지도 있고 페트병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도 내 심령밭에 방해하는 죄들이 많으면 좋은 믿음이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는 회개가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회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지워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 설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침대에 편히 누워서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행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신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이 승리하실 것들 고대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든 여행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 성경적 믿음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믿음들이 발생을 해요. 적어도 이런 믿음들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대감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없는 믿음. 목회자로서 굉장히 속 터지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 빠져버린 상태죠. 우리가 부부끼리 아주 위험한 시기가 온다고 하죠. 그게 언제냐면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살이 부딪혀도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태가 찾아오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기대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 어느 정도냐면 팥죽 한 그릇에 그 대단한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기도가 완전히 제로인 경우죠. 그러니까 한낱 죽 한 그릇에 영권을 팔아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본질의 흥미를 잃을 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예배가 죽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죽어가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각자의 유익과 재미를 교회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 마가야 다락방은 은혜스러워요. 예배 드리고 갈 데가 없어요.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뭐 카페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가서 풀이나 뽑고 쓰레기 줍고 혹은 낮에 산기도 올라가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일반 교회 내에서 예배는 드리고 나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괜히 희죽희죽 웃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웃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개에 대한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즐거운 마냥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들을 두고 누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대감이 없는 믿음, 이 믿음도 아닌 이것이 우리의 것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꼭 피해야 될 믿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었대요. 이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여행을 하던 중에 숲속에 오솔길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갈래 길 앞에서 서 있게 되셨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이제 세워놓는데 지팡이를 떨길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지팡이가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지팡이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지팡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오른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다시 주워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왼쪽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또 오른쪽인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왼쪽에 나오자 속이 편해지면서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럴싸한 시도가 할머니에게 있었지만 그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 여기 있습니다. 내 계획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동의해 주셔야 돼요.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오케이 사인을 하면은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고 그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 않다고 하면은 그 음성은 무시해 버리고 어떤 내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들으면서 그리로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나오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뭘 믿고 싶은 거였냐면 니느웨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와 유다와의 관계는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사적인 감정의 골이 깊으니까 그냥 저놈들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싸그리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믿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다시스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곳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시간이 가도 전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찾아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예배 때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향교회 보면 한 장로님이 예배면 시작되면은 멀쩡하게 있다가 예배 설교만 시작되면 팔짱 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끝까지 그러고 계시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고개가 뒤로 가 이렇게. 네? 그러면 참 충격적이에요. 어릴 적에 늘 보면 이렇게 했다가 자기 고개 때문에 놀라서 눈 뜨고 어떤 분들은 계속 눈을 감고 있다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기 관심사가 나오면 눈을 뜨고 즐겁게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눈을 감습니다. 저는 이런 짓궂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발생할 때는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그 앞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다가 안 들리면 어떨까요? 그분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조용히 눈을 살포시 뜨는데 갑자기 강대상 있는 설교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설교 시간에 왜 지금 명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명상이면 다행이죠. 모자른 점 보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러겠죠? 설교자가 이렇게 비인격적이냐 뭐 인격적이냐 골아프게 따지기 시작하겠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은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믿음은 뭐냐? 교회에서 일만 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참 봉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봉사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낙이에요. 그 일을 통한 성취, 그 일을 통한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봉사에 목을 맬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봉사가 순수하게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희한하게 권력이 형성이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주방 권세, 주차 권세, 요즘에 화장실 권세까지 있다죠? 변기도 아무나 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닦아주는데 고마워야 되잖아요. 변기도 아무나 못 닦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는 도무지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봉사만 하고 있는 믿음.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마르다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주님께서 가정 신방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다고요. 임목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오래 있기보다는 마르다는 주님 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요. 부엌으로. 왜 부엌으로 갑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마리아가 얄미워온 거예요. 근데 얄미울 필요가 없죠.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면 누구 한 명은 의전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아요? 저도 강사가 오시면 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제 자리는 주차는 발레 파킹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의전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마르다는 자기 안 도와준다고 승질을 내고 있어요. 주님이 그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비록 배가 고프시지만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한 의도를 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왜 찾아가셨겠어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영이 배불리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보다 자기 하는 일이 더 큰 사람들이 교회에는 분명히 있어요. 맡은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 온 게 건반 반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찬양인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설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설교자들이 착각하는데 설교만 하고 끝내버려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워하며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류의 믿음들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그걸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믿음 같지 않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참 되게 딱합니다. 딱해요. 한국은 투자 대비 영어를 못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교육 전문가들 이런 얘기 줄곧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에 일본의 영어 교육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영어를 진짜 못하는 나라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만약에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축구 시스템을 들여와야 될 때 어디서 들여와야 되겠어요? 축구 강국인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그 전차부대 같은 대단한 그 축구 시스템 기술들을 도입해 와야 되는데, 글쎄, 한국이 만일 중국이나 대만의 축구 기술을 가져왔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축구 엄청 못하거든요. 맨날 꼴찌잖아요. 월드컵 무슨 16강에 들어간 적 보셨습니까? 중국이. 독일 같은 축구 강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영어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 한국이 있다 보니까 일본 그 말도 안 되는 책을 갖다가 드립다 와가지고 계속 막 그래마 공부만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영어를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12년을 공부했잖아요, 저희가 공교육으로.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 진짜 억울해요. 돈 주고 12년을 공부했는데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 이게 왜냐하면 잘못된 영어 교육을 도입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에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이렇게 많을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따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나 강의를 통해서 믿음을 잔뜩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통 교회 내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고 도무지 성도들에게 간증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심령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종들도 범죄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범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신앙에 매를 들 줄 알아야 돼요. 주일 나왔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신앙이 있고 덥석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를 자꾸 칭찬하고 점수를 줘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오늘 기도가 시원하게 잘 되면 내가 주님과 가까운 줄 알고, 어떤 열매만 조금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 불쌍해서 허락하신 건데 내 사역이 진짜인 줄 알고 열매가 정말 있는 줄 알고 내가 뭐가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증상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아나무인이 되어버려서 그만 삶에 명백한 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믿음의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을 갈아엎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심령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밭을 갈아엎는 것을 한 번 하고 그치는 농부 보셨습니까? 농부들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때가 되면 밭을 갈아엎죠. 우리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계시지만 계속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일관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10년 전에 어디 집회 가서 한 번 은혜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 심하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태 손도 안 보고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인천 어느 지역을 갔더니 아주 예쁘게 호수를 만들어 놓았어요. 물도 제법 많아요. 전 신기해요. 어떻게 그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물을 가둬 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돈만 적당히 주면은 예쁜 배들도 이렇게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잘 만들어 놨어요. 또 옆에 근사한 카페도 있어요. 저기 가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호수를 내다보면은 비가 구슬구슬 올 때 이렇게 호수 보면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센치해질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시죠?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예배 끝나고 또 은혜 다 까먹고 글로 가실까 봐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확 깨는 게 있었어요. 막상 물을 봤는데 얼마나 더럽게 짝이 없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이용하고 싶지 않더라니까요. 왠지 돈 주고 배 타봤자 그 물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것 같더라니까요. 그 호수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됐을까?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고여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물을 흔드는 무슨 바람을 밑에서 쏘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고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꼭 우리 심령 같더라니까요.
겉보기에는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멈춰진 지 오래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미국이 역대급 가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수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서부의 호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됐는데, 글쎄 거기 드럼통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드럼통이 깨져 있는데 거기 시신이 들어있다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40여 년 전에 숨진 것으로 되는 시신이 담긴 드럼통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렇게 예견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수위가 점점점 더 낮아질 텐데 더 많은 시신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믿음의 밑바닥에는 죄악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왜 자꾸 점차 위험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만 모르고 있지 세상도 교회를 우려하고 있어요. 왜 교회는 점차 위험해지고 있습니까? 세속화의 위협 때문일까요? 이슬람의 확장? 이단들의 수없는 공격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위험해지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얕은 믿음이 그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나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이거 좀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인가 봤더면 너무 얕아서 쓸 데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무엇에 대단히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람을 모으는 기술은 상당히 발달했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주질 못했어요.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모으려다고 보니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죠. 바른 복음을 여러분 처음부터 전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꾸역꾸역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순 겉만 번지르르한 흉내내는 사람들만 양산을 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신앙인이 되었다고요. 종이 신앙. 쉽게 찢어지는 종이 페이퍼 말이에요. 힘을 쓸 수 없는, 금세 조금만 일만 생기면 젖어버리고 찢어지는 종이 신앙인, 믿음에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듣기는 엄청 듣는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할 때 아멘은 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꼭 그 호수 같지 않아요? 흐르는 것 같은데 흐르고 있지 않아요. 어느새 바닥이 드러났는데 자갈이 있어야 되는데 엄한 죄들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볼 때 제 귓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쟁쟁이 울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역사적 전통만 자랑하고 있는 황당한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신자들이 맞을 심판의 불보다 너희들의 불이 더 맹렬하리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저는 이번 대집회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딱딱한 신앙에 정을 몇 대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간 회중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회개가 터지고, 어떤 이는 기도가 회복이 되고, 어떤 이는 주를 사랑함이 회복되고, 어떤 이는 병이 낫고, 어떤 이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감격하고,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저 멀리서 찾아오신 성도일수록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데, 제가 가만히 회중을 지켜볼 때 정작 이곳에서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집회가 열렸는데도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3주차 수요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치유됐대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 집회를 사모하며 왔을까? 박보영 목사님 설교 주일에 듣지 또 쓰시는데 혹시 이러지 않나요? 이게 뭐냐? 늘 이곳에 집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대감이 1도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마음이 땡길 때만 가는 예배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만 하고 있으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봉사를 하고 있다가도 뛰쳐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될 텐데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상급 받겠지 하는 그것에서 만족하며 자기를 속이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봉사자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말하다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이 집회 기간에 노력을 하십니까? 죄송해요.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찔려야죠. 찔려야 회개가 일어나죠. 집회가 열렸는데도 여러분 오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족 모임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내 생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것은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티켓팅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죽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심판날에 불신자의 그 심판을 받는 것보다 견디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날의 불이 더 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때 구원을 거머쥐어야죠. 이때 심령을 갈아엎어야죠. 언제 엎으실래요? 이제 더 이상 안방에서 상을 엎고 장롱의 모든 이불을 끄집어내고 베개를 엎고 이런 짓을 그만하고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영혼은 더러운데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사람의 평가에 목을 메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바닥에 다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지 않습니까? 주님께 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주 전이었어요. 사라판 금요 집회가 마쳐졌는데 스텝이 이런 얘기를 해요. 90이 가까운 할머님 두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몸이 요즘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90에 가까운 할머님들께서 저 먼 지방인 전주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반드시 꼭 상담해 드려야지. 저 2층으로 새 가족실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 11시 반쯤에 밤 11시 반쯤에 들어갔더니 계세요. 참 11시가 넘었는데도 그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89세가 되신 할머님 한 분이 이런 말을 꺼내세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듣게 됐대요.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리가 들어오니까 도무지 같은 교인들끼리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뭔 대화가 안 통하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그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 외로워졌대요, 본인이. 그래서 설교를 찾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정말 목사님 몇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들으셨대요, 그 어른께서. 그런데 더 듣고 싶은데 설교가 없대. 또 다른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몇 명밖에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서 들으신 설교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설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피셔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진귀한 책인지, 얼마나 신기한 책인지 분명히 읽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어쩜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러니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의 설교를 곁들여 드리시면서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로운 거 그거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가는 길이니,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니, 누구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외로워하시지 말고 그저 말씀 붙들고 홀로 걸어가십시오. 진리의 사람들은 원래 고독하고 외로운 법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어르신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89세가 되는 나이에 드디어 진짜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건 거의 기적이다, 기적. 90이 되면 완전히 굳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화석화가 돼요. 그 신앙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아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치매까지 오게 되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늦은 나이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와, 제가 그분을 만나보면서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은 비로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얼마나 우리 말은 잘해요. 저 뒤에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 좁은 길이요. 그래요. 맞아요. 좁은 길이에요. 이와 같이 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내 삶은 고단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고단함과 불편함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로 바뀌게 돼요. 자, 기억하십시오. 한번 제대로 들어간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꾸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의심해 보세요. 생각보다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헷갈려요. 고민해요. 갈등해요. 목사님들을 괴롭혀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흔들려요, 정신없이. 깃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그만 바람에 정신없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깃털 신앙.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들어간 진짜 믿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안겨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엄청난, 정말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이고 때로는 과격하지만 아주 분명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루터교 신자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뒤 흔들어 놓는 것이다. 믿음은 원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가짜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정체되고 고여있고 썩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안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해집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을 보면 겁을 지레먹고 도망가고 예수님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 저주했죠.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자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진짜 믿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더 이상 그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외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의 심령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번 대집회 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다 보니 과연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왜 하필 대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될까?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미어터지게 오게 해주신 거예요. 차량을 다 돌려보내고요. 보통 여러분 저희들 경험상 1주차, 2주차 때가 확 몰리고 3주차 때는 슬슬 빠지시거든요. 휴가도 좀 끝나가고 다시 복귀하고 그렇게 되는데 계속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계속 1,000명대가 넘도록 오시는 거예요. 저희 성전이 좁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이 성전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3,000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 대집회를 치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심령을 뒤흔들었구나. 한 사람에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자신을 세우고 바울 자신을 설명하게 하는 그 근거가 율법이에요. 율법 없이는 바울은 설명이 안 돼요. 율법이 없어지면 바울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평생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불렀던 성악가가 성대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성악가가 성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바울에게 율법은 그런 정도의 무게였다고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을 묶어버리고 달려가 버리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심령들을 뒤흔들어 놨다고요. 기독교 이 종교의 이 기독교의 제도의 근간을 교리의 근간을 완성한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이런 영적인 폭발력과 역동성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 잘못 배워온 거예요. 제가 일전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회화책을 알아보는 중에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 하다가 한 책을 찾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저도 참 요즘 회개하고 있거든요. 사다가 놓고 또 밀어놨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입국 심사에서 걸렸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붙들렸는데 저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집회를 가야 되는데 한 40분을 묶어놨어요. 그러니 발을 동동 구르고 온갖 모욕을 다 주더라고요. 온갖 모욕을 다 받았어요. 제 통장까지 다 뒤져서 제 재산의 금액을 보고 얼마 없으니까 비웃기까지 하고 인격을 밟히는 모독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각오를 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런 수치는 내가 다시 겪지 않겠다. 하나님이 영어 공부를 다시 시키시려고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책이 한 가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다가 밀어놨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짚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새로워요. 영상을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찾는 과정 중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께서 최근에 암으로 소천을 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소천한 겁니다. 그 영상에는 그분이 생전에 살아있던 모습과 그분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영상에서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딸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간절히 원해서 병상에서도 책을 썼대요. 사진 하나가 뜨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학원가에서 유명했던 그분이 그렇게 수척해지고 정말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았는데요. 그 병실 침상에서 힘든 몸을 일으켜서 책상을 갖다 놓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영어의 실력을 높이게 해주려고 책을 집필하더라고요. 암이 몸을 집어삼키는데도 직접 그 힘든 몸으로 강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가히 생명을 건 투혼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책을 집필했다고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소천하기 직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남을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책이 있었지만 최근에 개정판이 또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냥 다 사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서 똑같은 책이지만 그냥 다 샀어요. 그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게 하려고 그냥 다 사버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종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투혼 말입니다. 그 영어 교사가 한 명의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 그 노력을 다했듯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을 받고 정말 얼마나 생명을 건 투혼을 하고 주를 위해 뚝 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울면서 그 영상을 보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투혼을 바치지 못할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복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믿음을 엉뚱한 사람에게 배워놓은 탓에 믿음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냥 어려운 마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리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뒤흔드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단연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 그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진리를 심령에 새기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파가니니에게는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공연하는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환상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 줄 하나가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이 또 끊어졌고 또 끊어지고 결국 그 바이올린에 줄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가니니는 이 하나의 줄만으로 완벽한 연주를 선보였어요. 그 결과 세기의 천재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가니니의 이 일화에는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는 이 일을 가능하게 된 아주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파가니니는 미리 줄이 끊어질 것을 예상해서 한 줄로 연주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뛰어난 실력은 반복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복해서 진리를 새기고 또 새기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반복할 때만이 사람의 기질과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원래 이런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제가 대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수들과 싸우러 다닌 것인지 모를 정도로 참 나름대로 영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절대 처음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떤 거였냐면 아유 자식들 이상한 놈들이구나 하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멘토 목사님 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끊임없는 말씀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행동들이 보여지자 참을 수 없는 기질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부들부들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듣고 또 듣자 그 영적 기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분별은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분별하기 위해서 세미나 다닐 필요 없어요. 영분별을 여러분 제대로 하시려면 진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럼 속 사람이 진리로 차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게 영육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의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체질이 바뀌게 되면은 매번 먹던 음식을 먹지 못해요. 내 몸에 디톡스라고 하죠. 독이 빠져버리게 되면 늘 먹던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햄버거가 너무 짜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져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듯이 진리를 계속 접하다 보면 내 체질이 바뀌어서 진리만 보이게 되고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소리내어 암송하시고 늘 심령의 말씀을 젖어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요, 확신.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에게 왜 우리가 속는 줄 알아요? 그의 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대한 확신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물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성경은요, 진리를 받은 사람의 확신의 글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알려드릴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힘이 있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건 그의 승리를 이끌어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의 힘이 강했어요. 골리앗이 타고난 가드에 타고난 전사건 뭐건 그 배경이 경력이 뭐 어떻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돼지 같은 저 곰 같은 저 자식이 아무것도 아니란 저 살코기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자가 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당해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확신이죠. 확신. 확신이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훈련하세요. 확신을 훈련하세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또한 철저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요, 대상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사실 예수님께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 주장이 강하고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박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자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셔도 저는 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왜? 확신 때문입니다. 저도 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이 공동체를 떠날 이유가 저도 많아요. 그런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적 아버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의 힘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확신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 순종할 수 없어요. 확신의 힘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확신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왜 남들처럼 토요일 날 편하게 자고 싶지 않겠어요? 제 정말 꿈 같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자는 겁니다. 일이 바쁘니 맨날 토요일 날 온라인이에요. 더 이상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세상에서 요즘 제일 부러워요. 물론 둘째 애가 태어나가지고 좀 불쌍하긴 하지만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주일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일어나는 그녀가 부러워요. 나는 언제 저런 기쁨을 누릴까? 안식년을 갖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가질 수가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다. 나도 끝났구나. 안식 월만 주셔도 할렐루야겠다. 안식 주만 주셨으면 좋겠다. 고향 춘천에 가가지고 닭갈비 한 점 편하게 먹고 오는 게 요즘에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철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올가매미 확신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안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차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 확신의 대가들은 순교자들 아닙니까? 너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니까 목숨 바쳐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확신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 듣는 것, 의존하는 것 아니라 남들 본 것 가지고 설교해 주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이제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만지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분이 생각났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떠는, 매년에 한 번도 아니라 아주 그냥 무슨 학기마다 여는 그런 퀴어 축제. 여러분, 10월에 또 인천에서 퀴어 축제를 연다죠? 확정됐답니다.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천은 성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곳에 저들이 들어온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항상 퀴어 축제에 가게 됐을 때 현장에 보면, 우리가 퀴어 축제가 인천이나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전국적으로 다 가서 몸을 날려 도로에 막았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현장 갈 때마다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피켓을 들고 혼자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그분은 박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에 오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만나서 정말 서로 보면서 깜짝 놀라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쉽게 말해 조직에 가담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강한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때릴 때 저 사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깡패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전혀 어떻게 보면 그 깡패의 기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전쟁이 나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피해 있었대요. 밑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다가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 접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도라는 거 시작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혼자 있는 그 여관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리의 전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기 어디 지방에 가면은 절이 있대요. 그 절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그 절의 주지스부터 그 다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조직폭력배래요. 여러분, 그게 절의 스들이 조직폭력배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들이 나오잖아요. 밑에 스들이 나와서 주지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주지스님이라 그랬겠죠.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주지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지스가 아니고 주지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안 만나줄 게 뻔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지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주지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놈 봐라. 그러더니 가더니 갑자기 어딜 가더니 그 밑에 스들이 막 머리 밀린 채로 그냥 뛰어와가지고 그냥 날라차기로 이 사람의 턱을 올려치고요. 그 조직폭력배니까요. 그 짓밟기 시작했대요. 글쎄 거기나 조직폭력배가 거기 이따 한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거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이게 짓밟아. 폭력 서클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막 이제 짓밟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요.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을 한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침을 뱉고 그냥 축구공 차듯이 얼굴을 가격하고 그리고 그 주지수와 밑에 있는 스가 그냥 절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 정신이 돌아봤더니 침을 이렇게 흘리고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화가 올라왔을 텐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 일어나 나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며 그 귀화 축제가 열리는 곳마다 대충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력에게 온 문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일어나 메가폰을 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 복음을 외쳐요. 여러분 제가 그분과 통화했을 때 한 가지 느꼈던 그 힘이 뭔지 아세요? 확신이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었지만 관둬버리고 수원에서 구두를 닦으십니다. 수원에서 구두 닦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벌겠습니까 하루에. 그런데 어떤 손님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5만 원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5만 원을 주셨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은 굶고 있는데도 그 돈을 쓰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노숙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작은 헌금을 모아 선교 자금으로 쓰는 귀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은 박 목사님이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뜯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드시게 되면 힘을 얻으셔서 귀한 주의 길을 가시겠지. 아니 당신도 몸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그 약초를 뜨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산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가며 기절을 하고 깨어나 보면은 약초가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어서
힘들게 그 약초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와서 목사님에게 이것을 드셔달라고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왜 이런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갈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자고요.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상상이죠. 있지도 않는 믿음인데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살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주님이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야죠. 상상은 허구를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게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계신 분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삶에서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빨리 잘못된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어 뒤흔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퀴어 축제에 뜨기 시작하면 정말 영적인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반복되이 심령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터전을 뒤흔들어 놓고야 말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어 교사가 사람들의 영어 실력 증진을 위해 암이 자신을 집어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생명을 건 투혼을 보여줬듯이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직도 그 복음 받고 내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복음 받고 내가 옳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받고 그저 마르다와 같이 일만 하며 자기 의의만 주장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배워왔고 잘못된 믿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본을 배워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찾다가 지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내가 그 진리 사람 되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고 진리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그 말씀에 묻기 원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기 원하고 지불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밖에 모르고 내 생활에 얽매여 있는 비참한 믿음 되어 수많은 골리앗이 덤빌 때 그대로 골리앗에 맞아 죽는 크리스찬들 없게 해주시고 정말 걱정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골리앗이 나오면 교회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진리를 가슴에 반복적으로 새기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골리앗들 짓밟고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진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게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멘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진심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